네, 초등부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기뻐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설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설날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배를 잊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텐데,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고 선생님의 대표로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항상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 따라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밝혀주시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혹여나 넘어지더라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배 시작하는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예배가 끝나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항상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는 찬양하지 못하지만 각자 자리에서 다 와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주님께
우리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항상 따라가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목자 되심을 고백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역경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셔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찾아와 주셔서 예배 드릴 때 주님만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로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실 장하준 교육사님께 함께 해주셔서 생명의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져 열매 맺게 해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교육부 최지훈 목사예요.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하기 위해서 온라인 예배 함께 하게 되었어요. 목사님이랑 같이 오늘 교육사님으로부터 들을 설교 말씀 같이 성경 봉독하고요. 그 다음에 목사님이 또 오늘 성경 말씀을 영어로도 한번 같이 읽어줄 거예요. 그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예배가 끝난 다음에 또 관심 있는 친구들은 2부 순서에서 오늘 함께 읽은 영어 말씀에 대해서 목사님이 또 해설도 해줄 테니까 영어에 관심 있는 친구들 2부 순서에도 같이 참여해 주세요.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예요. 목사님이 쉬운 성경으로 봉독해 드릴 테니까 읽어 드릴 테니까 우리 친구들 같이 집중해서 읽어보도록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요한은 이를 말리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도리어 예수님께서 제게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자.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제서야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밖으로 나오시자 하늘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영어로도 읽어보도록 할게요. Then Jesus went from Galilee to the Jordan River to be baptized by John. But John tried to talk him out of it. I'm the one who needs to be baptized by you, he said. So why are you coming to me? But Jesus said, It should be done, for we must carry out all that God requires. So John agreed to baptize him. After his baptism, as Jesus came up out of the water, the heavens were opened, and he saw the Spirit of God descending like a dove and settling on him. And a voice from heaven said, This is my dearly loved Son, who brings me great joy. Amen. 우리 친구들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 귀 기울여 잘 듣고요. 이따 2부 시간에 목사님이랑 또 만나도록 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길 원해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우리 저번 시간까지 배웠던 성경 내용들을 기억하고 있나요?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웠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이 교육사님은 믿어요. 지난 시간까지의 성경 이야기들을 복습해 볼게요.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의 커다란 이야기들이에요. 즉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관한 이야기들인 것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에서 예수님까지의 사람들을 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셨어요. 하나님은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로 선택하셨고요.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인 예수님이 어렸을 때도 자신이 해야 할 것들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오늘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이야기를 배울 거예요.
우리 그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영상을 보고 돌아올게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는 낙타의 털로 만든 옷을 입고 가죽들을 허리에 둘렀어요. 그리고 메뚜기와 꿀을 먹었죠.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어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요한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란 말입니까? 요한은 자신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나는 주를 위해 길을 곧게 하라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입니다. 요한에게는 매우 중요한 임무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것이었어요. 요한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돌이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요. 요한은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세례는 사람들의 죄가 씻겼음을 상징해요. 요한이 말했어요.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분이 내 뒤에 오실 텐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이 시기에 어른이 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단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다가오시자 요한이 말했어요.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셨어요. 자신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 요한은 예수님을 말렸어요.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요한은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베풀다니요.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지만 예수님은 아무 죄도 짓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요한은 그 말씀에 따라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어요.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시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예수님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들처럼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해요.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위해 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요. 초등부 친구들 영상 잘 봤나요? 우리는 마리아의 사촌 엘리사벳에 대해서 배웠어요. 엘리사벳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전 시간에 배웠어요. 미리 배웠어요. 우리가 아마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바로 요한이에요. 훗날 그 소년은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라고 불렸어요. 그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을 수 있도록 준비하게 했어요.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죄를 고백하고 죄를 돌이키면 세례 요한은 그들의 물을 담그고 일으켜 세웠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씻어 주신 것을 나타냈어요. 그것을 우리는 바로 세례라고 불러요.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말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셨을 때에 요한은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베푸셔야 하는데 죄도 짓지도 않으셨는데 세례를 받는다는 것, 그것에 관한 의문들이 들었어요. 더 쉽게 우리 초등부 친구들한테 얘기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씻어야 할 죄가 없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완전하시고 회개할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 오히려 자신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는 예수님의 세례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 받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하나님께 순종해 죄인들처럼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자마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의 성경의 말씀처럼 마태복음 3장 17절의 말씀처럼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게 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의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이전에 어떤 세례에도 이와 같은 일은 없었어요. 세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일을 나타내요. 또한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되는 것을 상징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세례 받기 원하셨을 때에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예수님의 죄를 지은 적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죄에서도 돌이킬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많이 당황했어요.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한 관계를 맺으며 살고 계셨어요.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들으면서 의문점이 생길 거예요.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길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죄인인 우리와 같아지고 우리를 위해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앞으로 다가올 일을 상징으로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장래를 나타내기 위해 물에 들어가시고 부활을 나타내기 위해 물에서 다시 나오셨어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을 기억하길 바래요.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는지까지도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꼭 기억하면서 한 발 한 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느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성경 암송 구절은 시편 130편 5절입니다. 시편 130편 5절입니다. 교육사님이 읽어줄게요.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아멘. 우리 초등부 친구들 영상을 보내주고 있는데 우리 초등부 친구들 꼭 더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서 많은 선물들을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오직
저번 주에 참여를 못했다고 실망하지 말고 이번 주부터 촬영을 하고 저번 주에 말씀 성경 암송 구절도 함께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많은 참여 부탁해요.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오늘 읽은 영어 성경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친구들 만약에 이제 저학년 친구들은 요거 좀 읽을 수만 있어도 아주 굉장히 똑똑하고요, 멋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고학년 친구들은 이 중에서 조금 아는 단어가 몇 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볼게요. Then Jesus went. 예수님은, Jesus는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영어 이름이 Jesus예요. 예수님의 영어 이름은 Jesus. 그 다음에 한국 이름은 예수. 그리고 원래 이제 우리 성경은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어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스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이 조금 더 예수님의 발음에 가깝죠. 예수님, Jesus. 그 다음에 went from Galilee, 갈릴리 지역에서 가셨습니다. 어디로? To the Jordan River. 요단강으로 가셨어요. To be baptized. baptize는 세례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려고 해서는 to be baptized by John. 전에게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But John tried to talk him out of it. 그러나 존은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try to talk. 이야기하려고 시도했어요. 예수님에게 out of it. 그것에 관해서 I'm the one who needs to be baptized by you. 제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네, who needs to be baptized by you.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그렇게 설교하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제가 예수님을 세례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He said, So why are you coming to me? 예수님께서 왜 저에게 오십니까? 제가 예수님께서 가야 될 텐데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But Jesus said.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It should be done. 그러나 이것은 행해져야만 된다. for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we must carry out. carry out은 어떤 일을 행하는 거를 carry out이라고 해요. 그래서 we must carry out. 이 일을 행해야 된다. carry out all. 모든 것을 행해야 된다. God requires. 하나님께서 require는 무슨 뜻일까요?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행해야만 된다. So John agreed to baptize him. 그래서 John은 agree 했어요. 동의했어요. To baptize him. 그 예수님을 baptize 하는 것을 세례 주는 것을 동의했어요. After his baptism, 예수님의 세례 이후에 as Jesus came up out of the water, 예수님께서 물 밖으로 나오실 때에 the heavens were opened, 하늘이 열리고 and he saw the Spirit of God.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Spirit of God,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려오시는 것. Descending like a dove. 비둘기처럼 내려오시는, 그리고 settling on him, 그 예수님 위에 내려앉으시는, 비둘기처럼 내려오셔서 예수님 위에 앉으시는 그 성령님 Spirit of God을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And a voice from heaven said, 그리고 하늘로부터의 voice, 목소리가 이야기했어요. This is my dearly loved son. 이것이 나의 dearly, 매우 친애하고 사랑하는 아들이다. Who brings me great joy. 나에게 큰 기쁨을 안겨다주는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야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저와 여러분들, 우리와 같은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서는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시지만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신 거기 때문에 그것의 과정으로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처럼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낮고 낮은 이 땅까지 오셔서 왕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낮은 자리에서 세례를 받으신 그 예수님의 겸손하신 모습을 보면서 그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면서 이번 한 주도 그 예수님의 사랑 마음속에 잘 간직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응원드려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하루를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음성을 따라 나는 걸어가지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